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해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슨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가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요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시죠. 슬픔이 그대의 삶에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의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수짓고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다 지나갈 것들인 세상 것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욕심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윤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결국은 파멸과 고생으로 몰고 갈 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애써서 잊으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헛된 꿈을 꾸었던 아비멜렉이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를 살펴보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결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져요. 근데 지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자기의 엄마 쪽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실래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9장은요, 기드온을 표현할 때 기드온이라 쓰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을 뭐라고 쓰느냐면 여룻바알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는 전후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회파시켰잖아요.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그 뜻이 뭐냐?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바알과 싸웠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요,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외갓 사람들, 세겜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악행을 도모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일찍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던 기드온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들 아비멜렉의 행위를 대조시켜 주려고 의도적으로 기드온이라 쓰지 않고 여룻바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의 아들이 절대 기드온의 첩사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는 자기의 어머니의 외조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드온의 또 다른 70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지 나은지 니들이 생각해보라 라고 세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2절에 보실래요?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해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겠죠.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으냐? 근데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할 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 아비멜렉은 너희 세겜 사람들의 골육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쪽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지금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자신과 같이 왕권에 대해 욕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내쳐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실과는 다른 거였어요. 아비멜렉 자신이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 70명도 자기하고 똑같이 왕권을 탐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을 내고 있으면요, 내가 어떤 자리를 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리를 탐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이 먼저 왕권을 탈취해 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은 세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이에 세겜 사람들은요, 당연한 반응을 보이죠. 왜냐하면 이왕이면 같은 핏줄인 아비멜렉이 왕 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는 거예요. 이른바 정치 자금을 마련해 준 것이죠. 이에 아비멜렉은요, 경박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치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70 아들들을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버려요.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알브릿 신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 바알 신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알브릿 신전이에요. 이것은 곧 뭘 말합니까? 세겜 사람들도요, 원래는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여호와를 점점 멀리하더니 마침내는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바알 신전을 회파했던 아버지 기드온과는 다르게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 신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세겜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아비멜렉은 왕이 돼요. 6절에 보십시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쌍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진짜로 기드온을 이어 왕이 되어야 될 요담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5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리고 그는요,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더니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저 자격도 없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그렇게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담은요, 이어서 그런 수작을 꾸미는 그들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을 해요. 함께 뜻을 모았던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처음에는 궁짝이 맞아서 서로 나쁜 짓을 하더니 나중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요담이 한 말 그대로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아비멜렉이 좋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아비멜렉을 배신 때리는 거죠. 이에 아비멜렉은요, 또 그런 세겜 사람이 못마땅하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또 스불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세겜 사람들을 진멸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 세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불을 질러서 세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그 악행을 저질렀던 밀로 사람들마저 불살라 죽이려고 망대 밑에 조용히 가서 그 망대에 불을 지르려는 순간, 그 망대 위에서 어떤 여인이 우연히 던진 맷돌짝을 맞고 그 아비멜렉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가장 먼저는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인간이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은 반드시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욕심을 품으면 그것이 점점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죄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왕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갖게 되자 그가 저지른 짓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비멜렉은요, 먼저 기드온이 낳은 그 이복 형제들 70명을요 중상모략을 해요. 성경에 어디에 그 70명의 다른 아들들이 왕권을 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왕이 되려니까 자기들의 라이벌 경쟁자들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지금 왕권을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부서뜨려서 이름도 여룻바알이라 했는데, 지금 그 아들 아비멜렉은 오히려 바알신 섬기는 세겜 사람과 손을 잡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70명의 아들들은요, 이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배다른 형제잖아요. 근데 이 이복 형제도 결국은 자기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70명 중에 아무리 이복 형제여도 자기와 친한 형제가 없었겠어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쌓았던 정리, 그 형제와 따뜻하게 애틋하게 지냈던 거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형제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아비멜렉 스스로도 내가 이런 악행을 저지를 거라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짓거리를 욕심 때문에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비멜렉이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서 형제들을 중상모략하고요, 아버지와는 반대로 바알을 섬기던 세겜 사람들과 손잡고 형제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출발이 욕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왔던 형제들을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고 지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 요담이 예언했던 것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겨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불살려 죽었고 나머지 밀로 사람들도 불살라 죽이려고 하다가 우연히 여인 하나가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는 겁니다. 53절에 보십시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탐심을 경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 탐심 안 부립니다. 아닙니다. 비록 작은 욕심일지라도요, 그 욕심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죄악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지르게 만들어요. 기꺼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요, 뻔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장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이 출발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작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요, 반드시 그 죄가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요,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죽임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욕심 안 냈으면 안 죽을 일을 욕심을 내서 열심히 살다가 몸 망가지고 관계 다 깨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느 순간 죽을 병에 걸려 죽는 겁니다. 소위 세상 말로 스스로 명을 재촉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혹시 탐심을 갖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보십시오. 약에 손대잖아요. 왜 손대요? 약에 취하면 연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선수들이 약을 먹고 뛰면 더 잘 뛰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그분들의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과거의 잘못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이게 다 욕심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탐욕은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청지기로서의 삶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내 삶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멋있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더 많이 세상에 나타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품으면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더구나 자신을 위한 투자에 집착하는 데 익숙한 이 시대에는요, 탐욕이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탐욕은 그저 노후를 위한 고상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때 마귀는 예수를 유혹해요.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욕심, 물질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덩이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귀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미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이 굳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기적을 경험해야 여러분 주변의 형제들에게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세상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더라야, 너 봐라, 그러니 너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면 그것은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시편 37편 2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자녀가 거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을 책임지려 거짓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청지기의 사명은 까마득히 잊어먹고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 길이 막힙니까? 그게 결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당장 먹고 살 길 막혔다고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우성칠 일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소바왕을 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얻었을 때 이런 행동을 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뒷발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싸워 전쟁에서 말을 수백 마리를 얻었어요, 전리품으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수백 마리 중에 100마리만 남겨놓고 200마리, 300마리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겠습니까? 그걸 왜 끊어요? 미친 짓이죠. 왜요? 그 말을 병거 끄는데 안 쓴다면 전쟁 끝나고 농사 짓는 데라도 쓸 수 있어요. 하다못해 물건 나르는 데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 미친 짓을 합니까? 왜 그 아까운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의지하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 하고 늘 그것 카운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쳐 있잖아요. 그러면 막 불안해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데도 좀 있어봐라 해도 큰일 났다고, 부족하다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챙기는 것에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려 살아갈까봐 스스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결국 말의 뒷발 힘줄이 끊어지니까 이제 전력에 손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질 것 같아요? 다윗이 전쟁이 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꼭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여러분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간음한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근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여러분을 찔러서 죽을 병에도 걸리고 심각한 위기를 겪게 만든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반드시 미혹을 받습니다. 맨날 믿음 없이 근심만 하다가 파멸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찌 해보면 욕심대로 될 것 같죠? 제가 선언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아지지도 않고요, 모아놓으면 마음껏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 모아놓은 것 한 목에 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아놔 봤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쓸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일을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술수를 부리잖아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행복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3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세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그거 경험하신 적 있죠?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나한테 뒤통수 치는 거 경험하셨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22절 23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니, 그런 세겜 사람들에게 안갚은 말로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죽이려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은 자신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일을
그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마음껏 디자인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봐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과연 그걸 이루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말은요, 결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시기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유태인들에게도 존경받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걸 말립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5장 38, 3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면 그것은 가만 내비둬도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도들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너희는 절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협잡을 하고 어떤 방해를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법사의 말은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의 생각 가운데 나온 말, 행동들 반드시 무너져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방해를 하고 중상모략을 해도요, 그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열심히 술수를 부려 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행복해졌나요? 아니에요. 3년 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스스로를 멸망케 했습니다. 세상 말로 그런 욕심을 안 품었으면 더 오래 살 거를 괜히 욕심 부리다가 자기 명을 재촉한 겁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19세기 이후에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지식인들을 사로잡았나 몰라요.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죠?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대부분의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러시아는 이제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중국도요,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그 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내 힘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어찌하다 여러분 뜻대로 뭔가 되었다 할지라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반드시 들통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그 일로 인해서 지금은 행복한 것 같죠? 내가 뭔가 챙긴 거 있어서 여러분이 삶이 더 유복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더 큰 손해를 입는 날이 와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도모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뜻을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인생을 살려고 디자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안전해요. 내 생각대로 아무리 계획 세고 일을 도모해도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한 사람들,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왜요? 주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설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아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요, 막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따지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비멜렉의 악한 모습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어요.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된 일, 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죽이려 해서 세겜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 일, 이거를 오늘 본문 56절 57절은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하고 협잡해서 70명을 죽인 일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스스로가 나서서 원수 갚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요, 의인들이 악인을 손대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심판하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악인은 또 다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처리하세요. 아비멜렉은 이방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에 죽었지 다윗이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의인들은 악인에 대해 일단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자칫 악인을 처리하려다가 스스로 또 다른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더러운 데다가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그 오줌 줄기를 타고 독이 올라와요. 악인들에 대해 말하고 악인들을 다스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독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악한 자들을 상대하다가 자신도 말이 거칠어지고요, 막 독화살을 뿜어내요. 어느 순간 그 의인의 얼굴이 똑같이 악인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말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어둠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빛으로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둠은 내가 비추는 빛으로 책망을 받아서 어느 순간 스스로 빛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도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쓴 것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빛에 의해서 모든 어둠의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저 어둠을 향해 빛을 가만히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어둠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둠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 녀석이 언제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깨닫지, 답답하겠지만 계속 빛을 비추어주면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달아요.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어둠이었구나. 그러고 스스로 빛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도 타코마에 있는 랭글리 파크에서 라티노들에게 음식과 간단한 생필품들을 나눠줬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요,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니 일자리도 쉽게 못 구하고요, 혹시 일자리가 구해져도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요.
저임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집이 서너 가정들이 함께 삽니다. 자기네들 나라는 갱들이 판을 쳐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있어서 일할 자리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해요. 이런 이들에 비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일할 곳이라도 있으시고 월급을 적게 받을지라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실지라도 편안히 잘 수 있는 집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따뜻한 치킨 숲을 그들에게 저희가 나눠줬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구스푼의 김재영 목사님 부부는 이틀 전부터 그 200명분의 치킨 숲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우리는요, 가서 1시간만 음식 나눠주면 봉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처럼 틈만 나면 가족여행 가고 즐거운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이 일에 매여서 1년 12달 항상 이 도시 빈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죄송합니까? 음식 다 나눠주고 나서 몇몇 라티노들이요, 일부러 저를 찾아와서 손을 잡으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점퍼 같은 일하기 편한 옷을 입고 제가 입고 갔어야 했는데 무슨 폼 잡을 일이 있다고 롱 코트를 입고 갔더니 자기네들 눈에도 제가 대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와서 막 손잡고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감사하다고 손을 잡는 그 친구들의 눈빛을 보는데요, 제가 울컥했어요. 눈물이 날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감사가 그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구나. 한참 가물었을 때에 단비가 내린 것에 감사하듯이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인데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수고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눈빛을 저는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많이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며 분주하게 사는 대신 틈만 나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려 하는 대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낭비하는 대신 미국 살면서도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신나는 여행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 수도 있을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물질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건강들, 하나님 주신 이 탤런트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며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주세요.